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도 하시고 단련도 시키사 하나님의 능력 있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한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훈련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로 축복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메시아는 순종하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성령님에 의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광야를 통과하셔서 능력을 가지시고 이제 그 능력으로 행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은 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또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 성령 안에서 그 광야로 끌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거룩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또한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 관점을 두면서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사역에 동행하셨던 성령님도 우리가 살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목소리를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함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사건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자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거기에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후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나오는 그때에는 훈련 받으시기를 시작하셨던 그때이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준비 단계에서 하셨던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된 때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둘째로 많은 사람에게 공적으로 메시아임이 증거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공적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등극하는 그때를 말씀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똑같은 인생처럼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고 그랬지만은 어느 과정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롤마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한다는 의미는 어려움을 안 겪는다거나 고생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롤마들이 되고 모본이 되어서 성령 체험한 후에 침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하는 자 앞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함께 또 똑같은 그 내용을 마가복음도 정리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광야로 가사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마가복음은 아주 굉장히 파워풀하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영어를 표현해 보니까 to force out 그랬어요. 힘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밀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침례 받으시고 이제 성령 충만 받으신 그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내셨다는 것이죠. 왜 밀어내셨을까요? 광야로 밀어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환경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광야는요 물도 없고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르고 거칠고 찬바람이 불고요. 조금 있으면 또 뙤약볕을 인해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렇게 편할 곳이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 군대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40년이란 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음 세대는 남았고 먼저 세대에 노예의 근성이 가득 차 있던 전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거슬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걸러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불신앙이 걸러지고 부정이 걸러지고 죄악이 걸러지고 때가 걸러지고 그 다음에 나쁜 버릇이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대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군인이 되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고요, 불의한 자가 변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런 훈련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롤마들이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훈련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로는
금식하면서 육신의 정력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신체적인 훈련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40주야의 금식은 신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고 내 육체가 짓고 내 영이 깨어나는 그런 아주 처절한 훈련을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가서 예수님은 마귀와 대면해서 직접 마귀와 싸우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자기 새끼가 태어나면요 훈련을 시킵니다. 호랑이도 그러고 사자도 그러고 훈련을 시킵니다. 조그만 개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자라다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룹들과 함께 다니면서 패기 져가지고 그리고 다니는 게 개라면, 사자나 호랑이는 반드시 그 부모 호랑이가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사자도 낭떠러리 같은 데서 새끼를 굴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훈련합니다.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도 그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새끼가 떨어뜨려서 죽을 만하면 위에서 쫙 내려가지고 다시 어깨에 받아가지고 치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면서 나르는 훈련부터 사냥하는 훈련까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훈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주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담과 헤어처럼 진 것이 아니고 이 처절한 싸움에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아담과 헤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데 근본적인 노력도 아닌 근본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는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죠. 이 돌멩이로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로는 신앙적인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마귀는 높은 성전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봐. 그리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죽지 않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영광을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라고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또한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40주야를 광야에 있으면서 겪은 마지막 시험이 세상 부귀 영화에 관한 것입니다. 육신의 전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관한 것인데, 이생의 자랑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너 내게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온 것은 이거 아담이 나한테 빼앗긴 것, 내가 도로 찾으러 온 것이니까 그거 도로 다 줄게. 그냥 나한테만 경배해. 쉽게 가. 모터라 십자가 질 수 있어. 질 필요 있어.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쳐서 주님은 훈련을 광야에서 잘 받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이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승리하신 주님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훈련 받으시고 그 훈련을 이기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통과했을 때는 예수님은 훈련 받으러 가기 전 예수하고 훈련 받고 나오신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셔서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과 권능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이기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짜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은 30냥 노예 하나 팔아먹는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안타까운 그런 정말로 불행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한동안 따랐던 데마는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록이 오늘도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을 못 이겼고 데마도 선교 사역의 그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을 훈련받고 연단 받고 나서 전후무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도 다윗 왕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광야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잘 되고 있고 훈련이 없다면 이제부터 훈련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사 죄인이 의인되게 만들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또 피폐하고 쓰러진 인생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의의 용사와 군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시험 통과하셔서 그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 믿을 때 또 세례 또는 침례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광야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과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구주를 영접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모하멧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구세주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면 지금 이 기도를 그냥 마음으로 따라 하시고 아멘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구세주를 나의 생명의 주로 나의 왕으로 지금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구세주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임을 지금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입으로 시인하오니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신실히 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게 하십니다. 죄는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매일매일 고쳐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또한 오늘 말씀처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에 고생하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또는 여러분의 그 은밀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은밀하게 숨겨진 죄 이런 것들에게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하신 주여, 주의 백성들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죄책감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놓여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을 모든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사오니 주님 저들의 영혼 구원하시고 질병과 침체와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저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제 손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손 뒤에는 예수님의 손이 백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한 치유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치유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고요. 또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값을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대가를 그러나 지불해 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이 고난당한 그 채찍에 맞은 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메시지를 보고 듣는 영혼들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암세포가 사그러들고 멜트해서 없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치유받으신 분들 간증 메시지를 보내시고 연락해 주시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원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